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진 달란트 비유입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날 일이 있어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받은 만큼의 이윤을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어두어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발생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당신의 1달란트를 잘 보관하고 있었다라며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며 그가 가진 것을 다 빼앗아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주인의 성품이 어떻게 보이나요? 이랑이라는 가수이자 작가, 영화감독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의 자전적 에세이 좋아서 하는 일에도 돈은 필요합니다 에서 1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처음부터 어떤 시도도 할 수 없는 처지를 이해해주지 않는 신을 향해 불만을 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 비유를 활용해 자본주의의 냉혹한 원리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알고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해석은 정말 다양해지죠. 성경의 이야기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와 복음서가 기록되던 시기 사이엔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죠.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교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관한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신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죠.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는 주후 80년경입니다. 제자들은 거의 죽어가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사는 동안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해졌습니다. 게다가 외부의 박해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자 유대교 안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종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되 재림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마태는 재림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이 없다면 영생도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전하려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내용을 여러 비유로 강조합니다. 25장 1절부터 13절에는 10처녀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5명은 신랑이 왔을 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25장 31절부터 36절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예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가릅니다. 악인으로 분류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마태는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때 돌아온 주인과 같이 결산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잘 다니면서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답을 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손쉽게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셨습니다. 장자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가던 시대에 차자를 들어 쓰셨고 남자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던 때에 여성을 통해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혈통을 중시하던 이스라엘 역사에 이방 여인과 기생을 포함하시고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비참히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거나 불행한 자일 뿐이지 그가 신의 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측 불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고, 누가 봐도 악한 일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뿐이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판단한 것도 하나님만의 배타적인 영역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잘못도 이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을 이미 판단하고 재단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가 주인에게 한 말을 봅시다. 24절과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첨단 과학이 발전한 오늘 사람들은 신은 한낱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 정도 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인간도 복제할 수 있고 실제로 젊어지는 약도 완성도에 문제가 있을 뿐 개발된 상태입니다. 생사가 이제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우주 망원경으로 우주가 탄생하는 장면까지 포착했기에 더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조급해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과학적 근거에서 찾으려 하거나 아니면 믿음이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우겨넣기 식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어떻게든 규정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만의 고유한 능력으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실이 두려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똑같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5달란트를 받고 더한 자를 추켜 세우며 그가 어떤 전략을 썼는지 보고 배우려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 사람을 똑같이 대합니다. 두 사람은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려 하지 않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갔고, 주인은 두 사람을 똑같이 평가하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랐다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사랑을 똑같이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세워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아주 고차원적인 능력을 나열합니다. 천사의 말, 모든 비밀과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 활동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구원받을까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세상 모든 지식을 섭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부분적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몇 달란트를 주셨는가에 얽매이지 않고 그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며 오늘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가죠. 그 사람은 이미 하늘의 상을 받은 자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곡백과가 풍성할 때만 감사하지만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기쁨을 누립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으며 오늘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과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우주의 모든 생명 활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결과라는 것을 믿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나의 부족함을 탓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바라보며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